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며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또 인생을 살아가며 무엇이 중요한가라고 할 때 그 빼놓지 못할 내용이 있죠. 바로 행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최대 관심사는 행복에 관한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누리는 것을 행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돈만 많으면, 돈을 많이 소유하면 더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돈이 그냥 종이가 아니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어떤 물건을 가진 소유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 정말 슈퍼 파워를 가진 그런 존재로 돈을 인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이 더 많아지면 내 삶이 더 안정되고 더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언제 여러분이 좀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될까? 이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때, 정말 그것이 나에게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는가? 두 번째는 내 은행 어카운트에 밸런스가 없을 때, 언제가 더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됩니까?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이야기하지만 정말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을 이야기하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보다 그 어떤 물질에 우리의 행복에 기준을 두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시편 1편은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함께 나누었지만 시편 기자는 행복한 사람은 무엇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먼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는다. 따르다 서다 앉다라는 동사를 통해서 죄인의 모습이 어떤 그 모습으로 더 깊어져 가는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복을 따르지 않는 자가 어떻게 점진적으로 그 인생이 죄 가운데 나아가는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악인의 꾀는 하나님이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이죠. 악인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선한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악인들은 죄인들의 길에 서서 함께 살아가지만 복 있는 사람들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길에 선다라는 것은 무엇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내 방향을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을 선택하고 방향을 설정하고 나아가지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그 길에 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만하다라는 것은 가르침을 받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오만한 자입니다. 하지만 복 있는 사람은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때로는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겸손히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시편 1편은 우리 인생의 길을 두 가지의 삶으로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한 자의 길과 복 있는 사람의 길. 먼저 복 있는 사람은 이 죄의 모습을 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편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멈추어 서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적극적으로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의 중심 구절은 2절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단순히 죄를 피하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즐거워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hapso라는 단어인데, 이 즐거움은 깊은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소원, 그것을 이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즐거움입니다. 즉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죠. 내 마음이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부담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하면 조금 부담스럽고 뭔가 고리타분하고 경직되어 있는 그런 이미지로 선뜻 다가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내 마음이 그 율법을 향해서 나아간다. 그것이 나의 기쁨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 이 율법에 사용하고 있는 단어는 토라죠, 히브리어로. 이 토라는 단지 규칙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토라의 의미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부담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의무나 부담감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계획이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기쁨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선한 뜻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억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삶인 것입니다. 단지 말씀을 읽고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는 언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내 삶 가운데 깨달아지고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이 드러나는 것, 그것을 누리는 것이 즐거운 것입니다. 말씀을 체험하는 것,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살아있는 것, 그때 말씀이 주는 즐거움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뜻, 계획 안에서 주는 즐거움, 기쁨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깊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계를 더 깊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과 깊어진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을 경험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즐거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즐거움이 없다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즐거움이 없으면 신앙이 의무감이 되고 부담감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그 신앙생활이 기쁨이 없고 의무감이 되고 부담감이 된다면 그 신앙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언제 신앙의 기쁨이 사라집니까? 말씀이 내 가운데 역사하지 않을 때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을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은 신앙생활 자체가 무거운 거죠.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전히 멀리 있는 분입니다. 말씀을 읽어도 2000년 전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3000년 전, 4000년 전, 5000년 전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말씀을 읽지만 내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불안하고 답답한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는 삶은 늘 하나님의 그 이야기가 내 안에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신앙생활이 저 멀리,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늘 허공을 헤매는 듯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이 무엇입니까? 묵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예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중얼거리다라는 뜻입니다. 묵상은 그냥 단지 조용히 생각하는 것을 말을 하지 않습니다. 중얼거리는 거예요. 되새기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계속 내가 되새기는 것입니다. 낮은 소리로 반복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낮은 소리로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질 때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다가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묵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되새기고 또 중얼거리고 그러면서 말씀이 체득이 되고 그러면서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묵상입니다. 묵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용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으로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와의 관계가 깨어지면 상대가 하는 말의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됩니다. 내가 왜곡하는 거죠. 상대는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그것을 왜곡해서 듣는 것입니다. 관계가 깨어지면 상대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곡해서 내가 해석하고 또 다르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또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곡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는 것입니다. 묵상은 단지 지적인 분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되새기고 중얼거리면서 어느 순간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묵상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럴 때 계속 되새기면서 중얼거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내 가슴을 탁 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말씀을 깨닫는 즐거움이 있죠.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내가 한번 헌신하며 나아가기 시작하면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묵상은 그냥 단지 생각하는 과정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묵상은 우리의 사고를 지배하고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고 그리고 나의 선택을 지배하는 그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은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주야가 무엇입니까? 하루의 모든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시간적인 물리적인 시간 24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주야로 묵상하다라는 의미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읽고 듣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침에 묵상한 들은 깨달은 그 말씀이 나의 하루의 삶 가운데 점심때도 그렇고 오후에도 그렇고 저녁에도 그렇고 내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함께 나누고 들은 이 말씀이 그냥 주일날 예배 때 들으면서 은혜 받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의 삶의 현장의 자리에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말씀으로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의 절정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절정입니다. 묵상이 있는데 적용이 없다면 그 묵상은 그냥 너무나 몸이 건조하고 그냥 반쪽, 때로는 반쪽도 안 되는 거죠. 그런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왜 신앙이 몸이 건조합니까? 성장하지 않습니까?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살아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삶 가운데 말씀이 살아 역사하려면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통한 기쁨, 묵상을 통한 기쁨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마음에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이 그의 언어가 되고, 말씀이 그의 행동의 기준이 되는 것.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에, 쓸데없는 것에 귀를 기울입니다.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니라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은요, 너무 많은 소음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소음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어떤 것에 가장 귀를 기울이십니까? 우리의 귀가 너무나 다른 것에 치우쳐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들음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 인한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으로 변화되며 나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이 시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연약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많이 듣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되새기고 중얼거리고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우리의 귀를 빼앗겨 버린 거죠. 시편 1편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지혜가 없는 사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헛되고 미련한 것을 쫓아갑니다. 악인들의 길을 따라가고요, 죄인들과 함께 서고요, 오만한 자들과 함께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사람들이 하는 말은 듣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같이 나누면서 나아갑니다. 너무나 많은 소음에 우리가 시달리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것에 관심을 갖고 듣지 않아도 될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듣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어떤 소리를 가장 많이 듣고 있습니까? 세상의 소문, 사람들의 이야기, 뉴스, 우리는 얼마나 그것에 귀를 기울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얼마나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늘 말씀을 묵상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그 삶 가운데, 그 말 가운데, 행동 가운데 정말 깊은 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신앙의 오랜 연륜 가운데 그 말씀의 은혜를 깊이 체득하며 살아온 사람은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얼마나 존경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고, 그리고 권사님들 가운데 정말 할머니, 초등학교도 소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그런 할머니 권사님인데, 아침에 눈을 떠도 잘 보이지 않는데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그러다가 주일 예배에 나와서 목사님을 위해서 또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정말 한마디 툭 던져주는데 정말 한 대 얻어맞은 듯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 지혜, 정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지혜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곳에서 터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정말 그 인생이 존경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서 오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 삶이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에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아니냐에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지혜에서 던져지는 그 말 한마디가 우리의 가슴을 툭 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 삶이 그 말씀을 살아보았기 때문에 던질 수 있는 메시지인 거죠.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을 통해 우리는 지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우리는 이 지혜의 근원 대신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져 가는 것입니다. 지혜는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지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한 깨달음은 그 그리스도의 능력, 십자가 은혜를 깨닫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 누가 노골적으로 말씀을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이제 게임 그만하고 숙제해, 공부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하죠? 처음에 너무나 집중하니까 듣지도 못하죠. 그런데 이제 엄마가 큰 소리 쳐서 말을 하면 네 라고 합니다. 그런데 5분 후에 10분 후에 보면 아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게임기를 붙들고 있습니다. 엄마의 말씀을 알아들었다면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듣고 네 했다고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계속 게임만 하고 있다면 듣고 네라고 결단까지 했는데 여전히 계속 게임기를 붙들고 있다면 엄마의 말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엄마를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면 그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결단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결단은 했는데 삶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동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왜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말씀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은혜로운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감동을 받지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하루하루를 또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이 되게 하려면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에도 또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타이밍입니다. 순종해야지라고 계속 딜레이 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가 결단할 때 그때의 상황과 나중에 하려고 할 때 상황이 너무나 많이 바뀐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때늦은 순종은 이미 순종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감동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다음에 순종해야지. 계속 밀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나에게 주셨을 때 그 감동을 다음으로 밀어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의 시간을 생각하면 어렴풋이 기억이 나서 그 감동이 뭔지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 있는 타이밍은 늘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그때가 순종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전히 무비건조한 신앙생활으로 그냥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에 대한 행함이 없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분리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혼론이 되는 것입니다. 지적으로 가슴으로는 말씀을 받는데 내 삶은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철학이나 사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었는데 그 삶 가운데 순종이 없다면 그냥 교리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냥 기독교 철학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만 그냥 인문학 강좌를 하나 듣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엘리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말씀이 희귀했다는 것은 어느 날 말씀이 사라졌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점점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하루 이틀 계속 반복되면서 그 말씀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삶이 계속 반복되면서 어느 순간 그 삶의 자리에 말씀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어떤 분들은 1, 2년 되신 분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의 신앙생활의 최고의 절정기가 언제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뜨거웠고 정말 기쁘고 즐거웠을 때가 언제인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때는 언제입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말씀에 순종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은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경험을 할 때 내 신앙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 정말 명료하고 뚜렷하게 거부할 수 없는 그 메시지를 주실 때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가 기회입니다. 그것을 놓치면 우리는 계속 그냥 몸이 건조하게 살아갈지 모르죠. 그 말씀의 기회를 놓치면 또 그 기회가 언제 다시 올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창세기 1장을 보면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말씀이 선포되니 그 풍성한 은혜, 충만한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든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날 때입니다. 말씀이 나타나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제 상황에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말씀이 능력 있는가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검증해 보아야 됩니다.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순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현실에서 경험해 보지 못하면 신앙의 역동성이 사라집니다. 계속 머물러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지만 이 성경의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로 그냥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화되지 않으면 교회를 나가는 순간 우리는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줄 모릅니다. 우리가 읽는 말씀이 성경 속에 문자로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툭 튀어나오는 경험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시편 1편은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선포로 시작됩니다. 여기에서 복 있는, 여기 복은 히브리어로 아슈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선포입니다. 감탄입니다.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행복해.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복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요? 1편 2절의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뭐라고요? 오직. 이 오직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키임이라는 단어인데 여러 개 중에 하나를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그냥 배타성을 지닌 단어입니다. 그냥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한 가지를 선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하는 여러 다른 기준을 내려놓고 여러 개 중에 하나로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밖에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삶의 중심 위에 두고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이 오직이라는 단어가 키임이 감탄사로 쓰일 때 보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라.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을 보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복된 삶을 살아가지 못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이죠. 복 있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보라, 말씀이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 아닌가.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 성경의 메시지가 내 생각과 너무나 먼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읽고 또 읽고 또 읊조리고 중얼거리고. 그러면 어느 순간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죠. 내가 말씀에 젖어들기 시작합니다. 말씀에 내가 빨려드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말씀을 즐기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즐거우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대로 살아가 보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경험해요? 행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실레이 보라 얼마나 복된가. 말씀대로 살아가 봤더니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아가는가. 어느새 내가 그 말씀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과 함께 앉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편의 말씀은 1편 특별히 2절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으로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묵상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그 삶의 기준으로 삼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오래 버틸 수 없습니다. 말씀을 정말 내 삶의 가장 유일한 답이고 기준으로 삼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고 우리의 삶을 결정하겠습니다. 말씀을 의무감으로 듣고 읽는 태도에서 돌이켜서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해 보면서 그 말씀이 주시는 그 기쁨, 즐거움을 누리는 그 삶을 살아보라라고 시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응해 보는 삶을 계속 살아보며 어느 순간 내 삶이 정말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신앙의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경험하며 살아갈 때 그 말씀 안에서 주시는 기쁨, 즐거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푹 잠기시고 말씀으로 인하여서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